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이제 종료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 갑작스럽게 부대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새로 배치된 곳은 이전에 군종 목사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처 민간 교회에서 지어준 아담하고 깨끗한 교회 건물만 있는 상태였죠. 그곳에 부임을 하고 나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고민했습니다. 젊은 장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는 거죠. 100명이 조금 넘는 장병들에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삼겹살을 구워줘야겠다는 참으로 원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교회 재정이라고는 제가 아는 헌금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군종병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곧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라며 고향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것이었죠. 별 기대 없이 그래 한번 해봐라 대답했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 자꾸 교회 통장을 열어보자는 거예요. 자네기야 뻔하죠. 그래서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군종병이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께서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다며 자꾸 금액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목사는 그래봤자 몇만 원 보내주셨겠지 생각했지만 믿음이 출중한 군종병이 하도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현금 인출기로 가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한 금액보다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삼겹살 파티를 시작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진천에 있는 부대에서 산 하나 너머에 있는 천안까지 갔습니다. 아무래도 천안이 더 큰 도시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간 거죠. 우연히 들어간 정육점에서 칠레산 냉동 삼겹살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조금 많이 구매하겠다고 했더니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장병들 구워주려 한다 했더니 마침 자기 아들도 얼마 전에 공군에 입대했다면서 고기를 원가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주일 예배를 마친 후 부대 연병장에서 드럼통 반을 잘라 그 위에 석쇠를 올려 만든 고기판에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장병들이 고기 냄새가 나자 연병장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배당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죠. 그리고 이후에도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은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장병들 먹이려고 고군분투하니까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모저모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아무튼 다른 부대로 전출 갈 때까지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삼겹살 파티는 단순히 숫자적 부흥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목이 처음 부임을 한 부대였으니까 입대 전 교회를 다니지 않던 장병들에게는 목사가 참으로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겹살 먹고 싶으니까 주일에 내무실에서 쉬고 있다가 연병장까지 나온 거죠. 그렇게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입대를 했고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장병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같이 밥을 먹다 보니 불편한 장교와 사병의 관계가 아닌 어색한 목사와 젊은 청년의 관계를 또한 넘어서서 삶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하는 그야말로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는 가족을 말할 때
식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식구는 한자로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죠.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밥을 나누어 먹는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밥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참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단순히 식사만 즐기신 것이 아니죠. 이를 통해 삶을 나누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되어 주신 거죠.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나누신 자리이기에 우리는 이를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지요.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만찬으로 초대하셨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성만찬의 기원이 되기도 하죠. 그 귀한 시간을 통해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우리는 주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가족을 또 다른 말로 혈육이라고도 합니다. 육은 몸이요, 혈은 피죠. 그러니까 주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의 혈육이 되는 거죠. 또한 이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혈육이 되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의 새김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함으로 내가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하연무 가족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죠.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고 혈육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여목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평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려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더욱더 깊이 십자가 묵상하여 주님을 닮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